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예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라는 말을 베드로가 기억해서 그리로 갔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전의 삶인 업으로 돌아가려고 갔는지 정확하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 되었든 베드로는 갈릴리라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나타내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어부 제자들을 처음 찾아가신 장면과 매우 흡사한 장면을 연출해내십니다. 자신의 삶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소망을 주시며 그들을 제자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부인한 이런 실패한 제자들의 엉망이 된 삶 속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아마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그저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망자로 실패자로 그렇게 있는 자신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치 처음 자신들을 부르실 때처럼 그들의 삶 속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자신의 삶들을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지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삶의 실존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이 바로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지만 그때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 무엇인가 채울 수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인간의 힘과 의지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이런 사람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조상이지만 후손에 대한 자기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그 삶의 실존 앞에 13년 만에 다시 찾아와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빈 마음을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 있는 인간에게 그런 인간도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그들의 실존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아마 실패자로, 도망자로 제자들이 그냥 남겨져 있었다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채울 수 없는 그 삶의 웅덩이 속에서 제자들은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텅 빈 그물 마냥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텅 빈 그물에 물고기로 가득 채우셨듯이 텅 빈 베드로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사명으로 꽉 채우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3년 전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실패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기억과 직면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의 특징이라면요, 그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했던 여러 사건들이 동시에 제자들 앞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날 밤 사건을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숯불을 피워놓고 다시 한 번 더 그 사건을 베드로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아픈 사건 앞에 다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주하며 부인한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에 다른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12절 상관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패와 상처, 아픔에 대해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제자들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그 옛날 베드로가 넘지 못했던 그 사건을 직면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앞에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 옛날 오병이어의 생명의 떡을 먹이셨듯이 제자들을 먹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은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묻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과 생선을 먹으면서 스스로 그들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일일이 벌하지 않고 실패자의 모습,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다시 한번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원수를 사랑하신 모습을 제자들과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실히 보여줍니다. 실패자와 도망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사도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민망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망하고 싶고 직면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 그런 삶의 사건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 생활을 하다가도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십니다. 내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다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을 잡고 있는 이런 일들이 혹시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민망해서 직면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아직도 거기에 내가 혹여나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직면시키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 안의 사명들을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나답게 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상처를 주와 함께 직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